오늘은 우리 개신교가 가톨릭 교회의 부패한 부패상에서 이제는 독립하여서 490주년 기념이 되는 생일날입니다. 종교개혁주의입니다. 그때 당시 만 하더라도 가톨릭 교회는 아주 심각한 그런 부패와 타락에 젖어 있었습니다. 교회들은 타락에 있었고 또 성경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또 나가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사제들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세속적으로 어두웠던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1517년 10월 30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제 가톨릭의 부패상과 신학적인 문제를 항의문을 95개의 조항을 써 붙이는 데 있어서 이제 종교개혁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불길이 이제 더 나가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고, 오늘 우리 충성교회 같은 장로교회 그리고 루터교회 등 개혁교회들이 생겨나기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개혁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그 다음 달 성전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때, 종말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영적인 계획의 신앙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예수님의 개혁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5절에서 16절까지 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줘 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바꾸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오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개혁하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개혁되지 않고서는 이 습격하고 어두운 세상을 희망을 줄 수도 없고 또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지금이다 동일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성전은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침략후에서 다 폐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성전을 이제 수르발 통도에서 들어섰는데요. 그 이후에 유다 헤롯 왕이 이제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이제 개종하는 데 있어서 제3의 성전이 들어섰는데, 목적은 단 한 가지, 유대인들의 관심을 얻고 또 자기가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 헤롯 성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곳에서 송과 양과 비둘기를 파는 그런 일들을 일삼하고, 뿐만 아니라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돈을 바꾸는 일을 일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각 교회들이 사랑의 바자회를 하는데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시즌인데요. 바자회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바자회 가봐서 잘 아시겠지만 질 좋은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을 이제 저렴한 값으로 떼어와가지고 이제 그 수익금 전부를 성전 건축 헌금으로 바치거나, 그리고 부로 이웃 헌금을 바치거나, 선교사 후원 헌금으로 바치거나, 장학 헌금으로 바치는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바자회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한 정도 부목사로 있을 때에 이 바자회를 하는 교회에 있어서 이 부목사를 했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바자회를 한참 진행 중인데 성도님들이 저를 붙잡아서 목사님 오셨으니까 한번 물건 그냥 가져가시라고
하면서 이 양국을 파는 코너에 갔더니 목사님 오셨으니까 양국 한 걸 그냥 가져가시라고 하면서 저를 그냥 붙잡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공짜로 그냥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데 자꾸만 권유하길래 이제 그렇다면 제가 돈을 지불하고 하겠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은 아닙니다 목사님 그냥 가져가십시오 하면서 제가 주는 돈을 그냥 인마이 포켓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서도 즐겁고 또 받는 이도 또 파는 사람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 시간들이 10년이 지났는데 그 양국을 보면서 그때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생각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품을 성도님들에게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값으로 이제 팔면서 그 수익금을 전부 다 이제 건축을 헌금 또 불의 헌금으로 자가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각종 좋은 헌금으로 드릴 때에 얼마나 이 목적이 감사합니까? 우리 중성교회도 우리 여정교회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부흥돼서 내년이면 조금 이런 바다에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멀리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이제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세를 내리는 데 있어서 여러 나라에서 바꾸게 왔기 때문에 유대 화폐로 바꿀 수밖에, 즉 환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팔거나 성전세를 드리는 일이 아주 보편적인 그런 일들로 그냥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화폐를 교환하시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재물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무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치면서 돈 받는 자들의 성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확 뒤집어 엎으면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도록 그곳에서 막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충성교회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주 안에 성도 안에 교제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데 우리가 모여서 함께 여기서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이 교회에 가지고 어떤 자기의 물질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명예를 내세우기 위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요, 종교교육의 본질에 어긋나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에서 어마어마하게 벗어나 있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도 이렇게 카톨릭 교회는 세속적으로 깊이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정말로 그들을 성직으로 팔고 그들은 성직을 팔고 또 사고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연옥설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연옥설이 무엇인지 아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그 중간에 가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을 사가지고 면제비를 사서 헌금 안에 동전을 넣으면 동전 소리가 땡그라는 소리가 나는가 동시에 연옥에 있던 그 사람이, 연옥에 있던 내 가족,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자식들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속한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 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옥설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교회를 만들어서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패되고 타락한 이 종교 개혁이 이제 필수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렸으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은 자기의 삶을 모두 다 바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물질과 생명까지 아낌없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우고,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주께로 인도하면서 교회를 개혁하는데 그들의 혼신을 다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개혁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와 이 땅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 죽기까지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안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하면서도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면서 봉사하려는 자세가 점점 식어져 가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에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자기를 주장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교회가 분열되고, 또 오늘도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돌아보면 예외가 아닙니다. 한 집사님이 결혼 기념을 맞이해서 남편에게 물어봤답니다. 여보, 모처럼 결혼 기념일인데 어디 가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평소에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고 싶어요, 여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 집사님이 그 아내를 데리고 부엌을 데려가더랍니다. 부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부엌. 얼마나 부엌 일을 하는 것이 귀찮았으면 부엌을 데려갔겠습니까? 요즘 현대 부인들이 여러분 이런저런 일로 맞벌이를 한다, 자녀 양육을 한다, 또 여러 가지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 부엌 일을 하는 것을 꺼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보십시오. 자녀들 셋, 넷, 다섯 가지 나오면서 얼마나 자식들을 가르치고 또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땀을 내고 또 남편까지 내려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현대인들 보면 이런 고생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남편들이 하루에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그런 삼식이들을 크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 끼도 안 먹는 영식이는 그렇게 환영한다고 합니다.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섬기려 하지 않는데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그런 섬김의 본을 보이겠냐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의 이익만을 내세우고 챙기려 하면서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려 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앞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들이 바라기는 우리 충성교회는 이런 명예와 이런 욕심으로부터 무너지고 자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요, 봉사하고요, 예물을 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진심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지, 여기에 나와가지고 내 이름을 내고자 내 지지랑을 하고자 이곳에 온 곳이 아니라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만나면서 그들이 물심장면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겨나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였더니 그들의 여생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도 자녀손까지도 대대로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수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는 줄 아는 줄 압니다. 아멘. 여기 주목해야 할 말씀은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런 교회 와가지고 내 입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가지고 남의 주장만 그냥 큰 소리로 내세우는 거 아니라 이제는 내 이름 내 명예 다 이제 십자가 앞에 감춰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참된 마음으로 분명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종교교육주를 맞이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개혁신앙 가운데서 봉사하는 그런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우리로 인하여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현실로 드러나며 또 확장되며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분명히 믿고 하늘의 상급으로 가봐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본문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받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네. 아멘. 말씀 읽을 때 다시 한번 크게 읽으세요. 크게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받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네. 아멘. 이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사도행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인용한 것이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 7장 11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말씀이 얼마나 상반된 말씀입니까?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가 오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정말 애가 탔는지 모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적어도 교회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로 양무리를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이끌어야 될 그런 사제들이 성직자들 특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을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조차도 이런 상인들과 결탁을 해서 뇌물을 조용히 받고 또 조직적으로 또 전례적으로 결탁해가지고 그들의 뒤를 봐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까지 그래버리니 더 이상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당시도 가톨릭 교회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교양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입방긋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썩은 물은 보이듯이 이 절대 권력이 점점 부패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양을 비롯한 그런 수도사들, 그런 사제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기도하고 명사하고 또 말씀 묵상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깨어있는 기도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나태하고 또 부패하고 게으른 그런 신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해버리고 또 더 나아가서 육신적인 일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또 타락해질 수밖에 없었고 정치를 일삼고 권력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그런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이렇게 부패했을지라도 이제는 안 되겠다. 교회가 더 이상 이래가지고는 세상 가운데서 조금과 대체사랑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들은 판단하자. 그들은 이제 거룩한 분기를 가지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 가운데라도 순교의 순간까지라도 그는 끝까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주장하였고 조한 칼빈같이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것으로는 내가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기도와 금식을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예수님의 그 기도의 영성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을 헤쳐갈 수 없음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무시로 간구하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한 종이 이 교회 부임하여서 이제 먼저 한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중고기도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기도를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주의 종을 합심해서 협력해서 잘 도와가지고 이제 새벽을 깨우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는 교회들이 10%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명이면 10명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나가지고 한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교회들까지 나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중고기도 대원들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정한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금요 신학기를 해가지고 병자들 하루를 이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 모라지에게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이 충성교회를 지어놓고도 25년 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개인 삶 가운데서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삶이 부흥케 되고 오늘날까지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지금 우리 충성교회가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이제 부흥을 바라보면서 또 전도에 전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름다운 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 너무나도 뜨겁게 가슴에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에 전무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놀랍게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좋은 것을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계의 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종교계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기도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 기도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새롭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 속에 거할지라도 우리는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끝으로 본문 18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교회의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논할 때에 그를 두려워하리로다. 아멘. 예수님 당시 제사장은 가야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야의 장인은 안나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이란 복수를 쓴 것은 전직 은퇴한 대제사장들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여러분 아시죠? 대제사장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틀리고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틀립니다. 서로 원수 관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은 어떻게 된 건지 한마음 한뜻으로 합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날 종교교회를 일어날 때도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불의한 세력들이 똘똘 전부 뭉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교육자들 여러분 루터도 보십시오. 칼빈도 그러십시오.
그리고 화염당한 존 우스 같은 계획자들 보십시오. 홀을 당하십니다. 그들은 홀로 단독적으로 외로운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끝까지 종교 계획을 일으켜 나갈 때에 끝내 그들은 파문을 당하고 또 목숨의 일까지 당하고 끝내는 화형까지 당하면서 숭고의 순간에 이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들은 복음을 향하여 외치면서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성도들끼리 그렇게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정확한 처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분쟁, 고발권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톨릭 교회는 교황과 신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데 이 개신교는 왜 이렇게 다툼과 고소고발권이 많은지, 왜 개신교인들이 가톨릭 교회로 옮긴 줄 아십니까? 싸우는 것을 도저히 지켜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묵상을 드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자유자재로 그냥 자유분방하게 하는 그런 카톨릭 교회 저 성당으로 다들 옮겨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통일하고 자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싸우고 다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혔으면 그 사랑으로 어떤 원수까지도 같은 고사하고 경제의 자유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주님께서 나 같은 정말 불의한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저 형제, 저 자매,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내 육신의 감정을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초래하지 못하고 죽이지 않는다면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매 수십 년 전부터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나의 삶은 변화없고 주의 종들이나 교인들에게 극한 감정을 풀어보지 못한다요.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끝까지 고통과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10년 전에 섬기던 옛날 교회 부흥 강사로 초대돼가지고 그 교회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왔으니 교인들이 얼마나 반갑게 환영하겠습니까? 한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목사님 10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그냥 화하게 밝았어요? 이렇게 젊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이렇게 나는 환영해. 그러면서 교회를 이제 한 바퀴 빙 돌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마침 다른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다른 목사님도 이제 반겨주면서 이 목사님 만나마자 하는 말이 목사님 그 교회 가더니 얼굴 그렇게 폭삭 사가버렸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그렇게 폭삭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나머지 내색을 못하고 속으로 대답합니다. 이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한 바퀴 빙 돌고 나니까 정말 피곤해가지고 폭삭 늙어버렸다네 하면서 쓰던 숨을 짓고 그냥 나갔다고 합니다. 사람은 숨들고 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사는 길로 보면 상스러운 겁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좌우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만큼 부흥되고 이 자리에 온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충성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들 재직의 사명을 다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구석구석 찾아가면서 봉사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한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서로 사랑의 눈길로 보면요 다 사랑스러워요. 그러나 판단과 비방의 안경을 쓰고 보면 다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붙잡아줘야 됩니다.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서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 되는 것 한순간에 된 줄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 한순간에 장로님 된 줄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 임기 받을 때 한순간에 됐어요? 뭐 교회 1, 2년 나와가지고 권사 직분 받아요? 수십 년 동안 우리 장로님들 헌신하 있게 저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며 봉사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저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헌신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재직으로 임직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세우는데 이렇게 많은 세우들이, 이렇게 많은 땀과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람의 일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눈물 뿌려가면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전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를 만나면 마음이 편안히 온다 하는 이 김장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담은 저서가 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은 고등학교도 제대로 지나가지 못한 가난한 그런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이제 너무너무 가난했고,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지고 저기 수원의 미군 부대가 주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 역할을 하면서 부지런히 심부름꾼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정말 이 심부름하는 그런 이 김장한 목사님, 어린 소년이었죠. 그 17세의 소년을 보니까 이 부대의 상사들이 눈에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착하고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지 칼 파우스라는 그런 상사의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칼 파우스 상사가 어느 날 김장한 목사님을 조용히 부릅니다. 김장하나, 내가 이 땅에 참혹한 이 땅에 와가지고 정말 이 전쟁터에서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고 싶다. 정말 네가 나는 정말 마음에 든다. 너 나랑 같이 미국 안 할래? 하고 물어본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지만요, 예전에 미국은요 천국 땅으로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국을 독립하고 꿈꾸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꿈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칼 파우스 상사가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제 이 자기를 미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수석과자를 다 받고 미국으로 딱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 칼 파우스 상사가 사는 것이 부유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찢어지고 가난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바바리를 데려오고 이 김정한 목사님을 데려오고 그 칼 파우스 상사는 낮에도 일하고 밤에는 먹으면서 이 김정한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다지 버리지 않고 뒷바라지를 잘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래서 김정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분의 뒷바라지를 통해서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그 목사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주더랍니다. 이 칼 파우스 상사는 그때는 이 김장한 목사님을 뒷바라지 한다고 해서 학교 가는 것도 다 포기하고 또 결혼한 것도 포기하고 지금도 홀몸으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평생 홀몸으로 살아가는 이 칼 파우스 상사를 생각하면서 김장한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주님이 이끌 주시는 그런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어려운 이 파우스 성도를 통해서 왜 나를 이 미국 땅까지 인도해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신학 공부를 다 맞출 수 있었는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오는 세계를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나를 미국에서 그렇게 신학적인 훈련을 통해서 사랑하는 종으로 보내가지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양육해서 그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또 조금으로 돌아가자마자 청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합숙을 시키면서 그들의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이제 30명의 주의 목회자가 탄생한데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월이 흘러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돌이켜봅니다. 이 김장한 목사님,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80명의 주의 종이 탄생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지구촌교회 은퇴 목사님인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것입니다. 김정한 목사님은 이 책 가운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쌓은 물들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도 없고 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저를 통해서 세우신 주의 종들과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아멘. 남은 생애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들을 주의 일꾼으로 잘 양육해서 세울 수만 있다면 이보다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0절 말씀 다음 게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살려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번 종교개혁주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종교개혁 신앙을 본받았어. 사람을 살리는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어찌든 간에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세워서 우리 충성교회가 든든해서 하고 날로 번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교육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의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신앙을 통해서 이 험한 시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끝까지 품고 기다려지고 인내해서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런 신앙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개혁신앙을 이어가서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살았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기에도 너무나도 부끄럽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절해 하면서 손가락질을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종교계의 주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듣고 통일하고 잡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신앙을 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떠나가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떠나가서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며 사람을 살리려는 신앙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과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6장 하시면서